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7장 1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과 십자가형 선고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낭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밤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정식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의논을 새벽에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들이 얼마나 서두르며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결의하고 사형 선고와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치하에서 유대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로마 총독의 본부는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의 실질적 수도이며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주 머물렀으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비엔나로 추방당하여 2년 후 자결했다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김으로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 처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이 기록됩니다. 3, 4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며 후회합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메타멜레데이스로 회개의 뜻이 아니라 후회의 뜻입니다. 죄로부터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해 감정적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시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정죄당하라는 싸늘한 냉대만 돌아옵니다. 믿음의 배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역사의 많은 사실들에 기록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5절에서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며 그 은 30냥은 토기장이 밥값으로 지불되고 나그네의 묘지가 되므로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반납한 은 30냥을 부정한 돈으로 여겨 신명기 23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증한 것이므로 행여인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결국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의한 일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37편 38절 말씀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탐심의 눈이 어두워 믿음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멸망의 늪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도와 배신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세상 탐심에 빠져 결국
영적 나그네의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넘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므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종교적 이유로 사용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 고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로마에 의해서는 정치적 반역자로 신문을 받으시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같이 취급되며 십자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답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임을 강하게 시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고 비방하지만 한마디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시자 이것을 보는 빌라도는 심히 기이 여깁니다. 이미 많은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는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경이롭게 보는 것이며 빌라도는 교활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소당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 고소 사건을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내부의 종교 문제임을 알고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넘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간교한 생각을 알고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총독은 명절 특사로 자기 직권으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특별사면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면을 군중들에게 물어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정확히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란이 날까 두렵고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불의한 정치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자로 규정되어 2000년 동안 저주의 대상으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게 되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가 영광과 수치의 갈림길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에 의한 좋은 평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우선함으로 인기 위주에 치중하게 되어 결국 수치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나 꿈에 예수님이 무죄한 의로운 자로 나타났음을 알리고 총독인 남편에게 예수를 정죄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요청합니다.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였으며 유대교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살리려는 빌라도 아내의 모습을 통해 반대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죄악의 극악함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고 또 22절과 같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므로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에 의해 사형에 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고난과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이는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 처형에 대한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책임 전가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죄책을 손수 담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이 뱉은 말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어 그들의 후손들은 온갖 박해와 순환을 당하므로 이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며 로마 병사들에 의해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집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입으로 충성을 맹세하나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권력과 교권의 눈이 어두워 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잔혹함과 며칠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던 유대 군중들의 선동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마음의 기본을 둔 불의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십자가형 선고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사역의 종착지인 십자가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